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보통 예를 들어 제가 신약을 설교했으면 그 다음 주는 구약을 설교하고, 구약을 설교했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신약을 설교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늘은 제가 구약을 설교하고, 특히 제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아침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급히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필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이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한 아시아, 비두니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위로를 받고 싶다면 신약에서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 되고, 구약에서는 욥기서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더욱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여러분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주의 사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때에 정신을 차려라 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저를 막 엄습할 때 목회자에게 듣고 싶은 것은 위로와 격려죠.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권사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집사님이 정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하시잖아요. 안 그러셔요? 제 격려가 필요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고달파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지혜 집사님,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죠. 나 같아도 교회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정말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강력하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지방의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면 제가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장로님에게 필요한 누락된 것이 없나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장로님들을 만나죠. 전화로 만나거나 현장에서 만나거나. 근데 하루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한번 만나달라.
제가 그 교회를 갔죠. 근데 교회를 갔다가 그분도 저를 보고 놀라고 나도 그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한 25년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학교 대학원에서 조교를 했거든요. 학부 조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학교 직원이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정말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었어요. 나도 그분을 잘 알고 그분도 저를 잘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순간 든 생각은 임조교가 목사가? 이 생각이었고 저는 그분을 볼 때 과장이 장로님이? 이런 서로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왜 계세요?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저 이번에 장로 직분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간증하고 싶다. 말해보세요. 이분이 안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부인들이 워낙 믿음이 좋아요. 수원에서 살면서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니까 안수 집사 같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신앙생활 봉사하는 거죠. 방송실도 봉사했어요. 이분이 이 방송 장비를 잘 다뤄서. 그날도 주일날 교회에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장비 만진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딴 생각을 한 거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분의 이름이 크게 들리면서 야, 이모모, 너 정신 차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면 설교 이게 틀고 나서 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바깥에서 보고 장난치는 줄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근데 조금 있다 또 갑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정신 차려라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누구 장난치냐고 막 차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연속 3번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이 주마등처럼 탁 흘러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전과 이전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 목사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장로의 직분을 받아라 라고 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분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사회적 환경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 세상이 반성경적으로 흘러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여러분 원래 이 공산주의가요. 이 공산주의의 유물관이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완전 상극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인이 명품백을 샀다고 그 명품백을 산 부인을 바닷가로 끌고 와서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전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엔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는 동거가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담배를 피고 타서 그 호흡하는 중간에 그 냄새가 뱄는지 엘리베이터에 담배 냄새가 아주 그냥 꽉 찼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코를 막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제 몸의 냄새를 맡아보니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 쫓아 살고 자녀 교육 쫓아 살고 또 여러 가지 권력 쫓아 살고 명예 쫓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해야 나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그냥 신앙의 믿음 안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도 최악입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요즘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정말로 많아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강대상에서 쌍욕을 해가면서 이놈 저놈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강단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성도들도 아니죠. 그 자리를 쫓아다니면서 오염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 목사들 설교 듣지 마세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그 정치적인 메시지 전하는 목사들은 사꾼입니다. 듣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구나 착각하여 미혹되어 그 영을 쫓아갔다가 그 영혼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들은 행하는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목회자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 영이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매일 거짓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목사가 또 거짓말하면 그곳에 미혹되어 목사를 옹호하고 살아가면 그 영이 병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배를 멀리합니다. 금요기도에는 이런 예배 안 드려요. 왜? 코로나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신이 좋아하니까 그 목회자가 진짜 목사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 설교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미혹의 영 아니겠습니까? 잘못 믿으면 잘못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담배도 필 수 있고, 뭐 실수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또 남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재밌으니까 욕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개할 수가 있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잘못되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을 쫓아 예배 나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아니에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내 자신을 항상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치는 학생처럼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 잘 믿어요. 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 믿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객관적인 진리의 리트머스를 가지고 내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확신 가운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면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자였고, 삭개오는 자신의 육신에 약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질을 쫓아 살던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물건을 팔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성공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학벌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요즘의 성도들은 그것이 마치 보물인 것처럼 껴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일에 대한 가치에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삶의 모든 인생을 걸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이해해 드려요. 한 3번 정도? 아니야, 4번까지 제가 이해해 드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시라. 가서 유튜브를 치라. 그런데 이게 일상화가 되어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예배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압니다.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어찌하든지 간에 그 가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배가 지겨워, 기도가 지겨워, 말씀이 지겨워, 전도가 지겨워, 하는 말마다 듣기가 싫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은 자예요. 제가 에스겔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읽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읽었는데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사명을 맡기셔요. 어떤 사명을 맡기느냐? 에스겔아, 내가 사명을 위해서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취하리니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장례를 치르더라도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에스겔이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하면 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신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결단에 대해서 아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데려가셨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아니,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취하겠다, 기뻐하는 것을 취하겠다. 집에 반려견이 아니에요.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앞에서 너무 처참함으로 슬퍼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임할 것임을 그렇게 에스겔이 전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과연 이 일이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목적이 완전 바뀌어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셋 이상이 모이면 하는 것이 두 가지래요. 첫째는 고스톱을 친대요. 저는 모르니까. 두 번째는 뒷담화를 한대요. 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뒷담화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하죠. 그래서 또 회개하지만. 근데 이분이 직장에서 모여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 직원들이 상사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분위기도 뻘쭘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신도 상사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뒷담화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그냥 다른 사람들 차 마시며 얘기할 때 이분은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하고 또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큰 대수입니까? 누구나 하는 일 아니에요. 적당히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결정을 말하기도 하죠. 이것조차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이 집사님이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만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관이 바뀝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관은 순환과 반복이죠. 보통 역사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순환기적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결정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관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을 당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지요.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으로 이끌려 사자의 밥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더 화가 났어요.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 막 찬양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찬양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나? 목적이 바뀌었나? 역사관이 바뀌었나? 네 번째, 자아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자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나인데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성격상 할 말을 다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다 하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재하 형제, 왜 맨날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그래? 쳐다보지 마. 기분 나빠. 그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아, 참 그 김 집사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아? 누군가 저에게 싫은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나가, 그냥 교회 나가. 나도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못하면서 살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전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야, 내 성격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게 내 동기들이나 후배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형? 에이, 거짓 안 해나 진짜. 근데 요즘엔 제 후배나 동료들에게도 제가 안 합니다. 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절제하면서도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모든 것을 이뤄도 좋아요. 저는 성도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고통,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가면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천국이 있고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구원을 시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더 크게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보면 설렁설렁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대한데 아니에요. 정말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가족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도 염려해야 합니까? 정말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나? 우리 엄마가 목적이 바뀌었나? 우리 엄마가 역사관이 바뀌었나? 정말 엄마가 삶의 자아상이 바뀌었나를 물어봐야 돼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어긋나고 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다 잃어도,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꼭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서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저도 이 베드로의 선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첨가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찾아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은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할 때 술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 상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전혀 무가치한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몸짓을 해가면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거룩한 기도를 드리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한 채 세리가 가슴을 치며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하시길래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 기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 한대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드니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기도시네요. 매일 힘들다고만 하십니까? 네, 매일 힘들다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될 거요? 그런가요? 그래서 매일 제가 계속 힘이 든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생략되어지고 원망 불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동생의 일을 경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감사 안 나와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제가 아니까 감사와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결국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귀를 막으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간절하고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 죄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사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온전히 살아가십니까? 성경대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 못 하잖아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위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아침 기도회 때마다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미워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누가 미워서 정말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뭘 회개하느냐? 그 사람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열심히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실 줄 아십니까? 언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몰라요? 정말요? 정말 모르세요? 아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 근래 목회자님들이 갑자기 많이 소천을 하셨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은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시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는 45세인데 저 거제도가 아니라 충무가 지금 뭐가 오래됐죠? 하여튼 그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심근경색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으니까 다 치료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심근경색으로 45세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내일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일주일 뒤에 부르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항상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복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인데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정말 고생할 필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되 마지막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이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만 보장이 된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명품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아파트를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전히 여행 가는 것만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역사관이 바뀌었는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는가? 네 번째, 내 자아가 바뀌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극적인 변화인 거죠.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이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처럼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신하여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아뢰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